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목회 상담화 오늘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 사역 가운데서 목회 상담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탄생되고 있습니까? 이 탄생이 된다는 것은 잉태한 적이 없으면 탄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탄생하지 못하는 말씀들은 원인이 뭐냐면은 잉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말씀이 어떻게 탄생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상 임신이라는 거죠. 나는 임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탄생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특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들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나를 통해 탄생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탄생하지 못했느냐? 잉태한 적이 없다는 거고, 아니 분명히 잉태는 됐는데 왜 탄생하지 못하느냐? 마귀가 온 것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요? 다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마귀가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잉태된 말씀이 죽어버렸습니다.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잉태된 말씀이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는 잉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잉태조차가 안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들이 일때는 잉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된다는 건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악에게 지고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일단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내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을 때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상관이 있는 게 이제 교리가 된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교리가 된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할 때마다, 악에게 질 때마다 바로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책망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바로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의를 행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 유익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들어서 알거든요. 아니 너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정작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난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또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데가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함과 의롭다는 정도만 얻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악에게 지고 있었군요.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죄사함 주시고 의롭담 주시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해야지. 내가 이 죄에서 너 구원해 줬잖아. 악에게 지고 있는 네 죄에서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잖아.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네 죄와 허물에서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해 줬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네 안에 들어와서 이미 생명이 됐어. 여기까지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내 안에서 탄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말씀에 대한 의무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악에게 안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요, 염려나 악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불평하는 악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한테 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악한테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고 있는 것도 몰라요.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노예로 살았거든요. 갓난아기 때부터 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다는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흑인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노예를 했을 때 그 1세대는 자기들이 자유를 누렸다가 이제 노예가 됐으니까 자유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노예가 됐으니. 근데 이제 한 2세대, 3세대 가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아예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로 살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삶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죄의 노예예요. 염려의 노예, 불평의 노예, 판단, 정죄, 항상 기뻐하지 않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노예로 사는 걸 몰라요. 왜요? 자유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해방된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종로로 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고 사는 게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악한테 지고 있었구나.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악에게 지고 있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서 이미 너를 해방시켰어. 그리고 그 말씀은 네 안에 들어와 이미 생명이 됐어. 이걸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럼 그냥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냥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악한테 지고 있었구나. 염려하는 악한테 지고 있었구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한테 지고 있었구나. 불평하는 악한테 지고 있었구나 하는 인식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또 악한테 지고 있었군요. 미워하는 악한테 지고 있었어요. 염려하는 악한테 지고 있었어요. 불평하는 악에게 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거기서 널 이미 구원해 줬잖아. 이게 깨달아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여러분에게 다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법을 깨닫기 전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한번 순종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 계명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려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죽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아요. 아, 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였구나. 난 순종을 못하고 있었구나.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죽은 자였었구나. 순종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알으면 주님이,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미 사오고 너에게 의롭다함을 줬고 내가 이미 그 죄에서 너를 구원하고 이미 그 말씀과 너랑 하나가 됐어.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라는 걸 아는데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선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못 이기고 있어요. 근데 못 이기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선으로 염려하는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도 괜찮아요. 왜?
만나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을 얻으면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받아들여서 순종만 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단계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듣는 것으로 자기를 속이게 만들어요. 아는 말씀이니까 내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 말씀들은 아예 거듭났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훈련이 되다 보니까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발짓음 받을 일이 없죠. 난 이 말씀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조목조목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지금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있다고?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켰다면 내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만 나오고 그리스도의 행동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말이 나올 때가 있고 내 행동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똑같지 않는 내 말과 내 행동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본 거예요. 지각을 못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온즉 내가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이 내가 알기 때문에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니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까는 자기는 뭐예요? 이 말씀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전혀 평생을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발씻음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있었군요. 모든 일에 내가 지금 원망이 나오고 있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시비를 하고 있었군요. 이걸 발견을 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아가야지 주님이 이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게 믿어지고 아, 이 죄에서도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돼 있구나. 여기까지 깨달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냥 탄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삶 가운데서 원망이 나오면 또 바로 또 책망 들어와요. 이 말씀이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잉태가 되어 있고 이런 탄생하는 과정까지 들어가 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단 말이에요. 원망할 때마다, 시비를 가릴 때마다 바로 책망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잡혔으니까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 탄생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생되지 않는 말씀들은 내 안에서 유산됐거나 아니면 아직은 잉태된 적이 없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이런 관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도 이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면 그냥 나타나는 수준까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악에게 지고 있는 모습을 다 발견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한테 지고 있는 모습,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악한테 지고 있는 모습,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악한테 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얻으니까 뭐예요? 이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내가 보고 산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데 분명히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 기뻐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악에게 안 지는 거죠. 제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한테 안 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선으로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고 있는 모습만 봤는데 지금은 이기고 있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미 이김이 되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지라.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어요.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그 믿음의 분량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에게 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수준이 어리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니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니까는 그냥 우리는 은혜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이게 감나무 밑에서 잎 발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 뭐 하세요? 그랬더니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아니 이런 밀어남이 어디 있어요? 올라가서 따면 되는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은혜를 이제 강조하는 분들이 모든 건 다 은혜로 되는 거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족함을 발견해요? 아니 자기 수준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내 부족함만 알으면 돼요. 아니 자기 부족함을 아는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누가 자기 부족함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 부족함을 알잖아요. 항상 깃발을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하루 동안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하루 동안에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부족함이 그냥 드러나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 다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부족함이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족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은혜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들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야. 이 깨달음까지 얻어요. 그럼 이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그게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이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영광이 되셔야 되고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해하라로 주님을 찬송하고 용서하라로 주님을 찬송하고 판단하지 말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또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이 뭐예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진리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찾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이걸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럼 놓치는 것만 아까운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한테 예배한다 그랬어요? 마귀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하라는 마귀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이 말대로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으로 마귀에게 지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인식조차도 없어요. 내가 지금 내 말과 행동이 마귀를 영화롭게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마귀의 영광이 되고 있고 나는 마귀의 찬송이 되고 있어. 이걸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어찌하든 마귀한테 영광을 안 돌리려고 마귀한테 찬송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마귀의 영광과 찬송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면 누구 영광에 이른 거예요? 마귀 영광에 이른 거예요. 마귀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마귀에게 영광 안 돌릴 거야. 난 마귀를 찬송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면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을 받아야죠. 내주합일 믿음까지는 와야지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혼이 성전이 되고 몸까지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성소만 성전이 아니라, 성소만 성전이 아니라, 또 성전마다만 성전이 아니라 다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영의 구원을 받고, 그런 다음에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이 성막이 완성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혼,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도 주님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뭐예요? 마귀 성전이었죠. 마귀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마귀를 모시고 다니는 마귀의 집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을 통해 뭐예요? 마귀를 나타냈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마귀를 나타냈죠. 우리의 보고 듣는 이 몸을 통해서 마귀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마귀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게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이런 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몸 안에 임하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임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첫 열매로서 휴거가 될 거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인들이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원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요.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지금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천년왕국이에요.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천국으로 바꿔버리니까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건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인가보다 낫지 않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은 뭐예요? 은혜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 영원한 천국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만 인정했더니 메시아로 인정을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기어가소서, 메시아로 인정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그럼 거듭난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야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는 거예요. 왜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세례 요한보다 왜 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말이에요. 여자에게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란 말이에요. 요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 수준이 거듭난 사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보다는 밑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듭난 다음에 아직 이 수준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열애하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죠.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들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낙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율법이 온 다음에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죠. 그들이 뭐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구원이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어도 구원을 받은 거고, 어린 양을 먹기 전에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언약을 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할례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은 영원히 나한테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율법 아래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죽으면은 이제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 안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디로 간다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땅에 있는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낙원이 아니에요. 원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낙원은 이 음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음부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내가 음부로 내려가리라 그래요. 근데 이 음부가 지옥 갈 사람들이 대기하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아래등부가 있고, 천국으로 가기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는 위등부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위등부라 그러냐 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같이 죽었는데 이 아브라함 품 안에 나사로는 안겨 있고 이 부자는 아래에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위를 올라다 보니까는 아브라함 품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손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도 우리 쪽으로 못 오고 우리도 못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등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고, 위 등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갔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그 위 등부에 구원받을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이고 그들을 다 데리고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으면은 땅속에 있는 음부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 낙원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죽으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이거 제가 종말론 강의할 때 아주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이런 내용을 교회가 잘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려주면 편하니까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의아한 게 많잖아요. 아니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낫지 못한 의를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에 걸리죠. 아니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행위로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천국인데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예수 믿자마자 바로 데리고 가시면 되죠. 뭐하러 힘들게 여기다 내비둬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이제 안다면 여기다 살려놓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받아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야지 되니까. 이게 천년왕국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이게 다 완성이 돼야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을 빼버린 거예요. 기독교에서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아니면 교부시대 때는 이 진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성경에 다 있으니까는요. 근데 이걸 뭐예요? 다 빼버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죽으면 다 천국 간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죄를 필리까지 싸우라. 이런 말씀들이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은. 오직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다. 이걸 가르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필일까지 싸우고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각 시대마다 이게 회복이 된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게 해줘서 이 길로 인도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배운 분들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 목회 상담 하겠습니다. 목회 상담하기의 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회의 상담이라 무엇인가 하는 물음도 그가 가진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다른 방법론이 제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회의 목표라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세로 목회 상담이라는 하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 상담이라는 의미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의미를 깐나내기가 엄마하고 부르면서 엄마의 의미를 아는 거하고, 뭐 5살짜리, 10살짜리, 또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자기도 아기를 낳아보고,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때 내 믿음의 분량대로만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만큼 더 높은 수준의 이러한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깊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는 아주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건져냈는데 주님이 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안에서 캐내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거밖에는 없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래요, 주님이요. 왜요? 친구는 뜻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친구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마음부터 일단 가져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회 상담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열된 인간, 즉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인간, 더욱이 하나님의 사죄와 치료에 의한 새로운 인격의 재형성을 요구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전달하며 섬기는 자이다. 목회 상담은 인간에게 향한 복음 전파,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목회 상담은 목회적 대화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 상담하는 목사님이나 주의종들이 내가 자녀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자녀들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담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수준밖에는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만 하면 족하다고 스승의 수준밖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녀들의 믿음일 때는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한 단계 올라가서 아이들의 믿음이 되면 아이들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제 청년의 믿음이 되면 청년의 믿음까지, 그 밑에까지는 다 가르치죠. 자녀들과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까지는 다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에 들어간 사람은 못 가르쳐요. 왜요? 나랑 수준이 안 맞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겪고 그들이 경험하는 게 나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상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비들의 믿음까지 오면 아비 밑에 단계까지는 다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들의 믿음이 되고 더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되면은요, 이미 다 겪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얘기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그들이 경험하는 건 이미 내가 다 거쳤던 일들이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하여 받은 위로로서 너희를 위로해 주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겪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겪는 일들을 자기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만 하면 뭐예요? 답이 다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어떤 이제 주의종이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시작해요. 왜요? 다른 데 가면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기를 다 꺼내놓으면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이거밖에 안 가르쳐줘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 같은 경우가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같은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일들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목회 상담하는데도 수준이 달라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뭐 선한 뜻이 있겠죠. 잘 참으면 결국엔 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어떤 영혼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를 허락했는지 밝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상담을 듣는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상담하는 분들이 영성이 성장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목회자와 개인의 관계를 통하여 인간의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보고자 하며 개인이 하나님께 말하는 대화의 관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목회 상담이라 개인의 문제로 도움을 구하는 자와 목사와의 면접 관계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개인이 그 문제의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성령의 사역에 의한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세우며 그 결과 그리스도에 있어서 인격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 결과 그리스도에 있어서 인격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일에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상담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뭐 통장 안에 있는 돈이 무엇이 필요하며 무슨 뭐 보험 든 게 무슨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갈등이 온 거예요. 자기도 지금 쌓아놓은 게 많은데 그러면 당장 이걸 팔아가지고 뭐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땅을 사고 뭐 물건을 준비하고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마디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어떤 자유냐면 우리는 그것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남겨놓고 가면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우리는 왜 그걸 신경 쓰냔 말이에요. 그냥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냔 말이에요. 남겨놓고 온 거에 미련을 뒀단 말이에요. 왜 뒤돌아보냔 말이에요. 지금 지정한 산으로 가기도 바쁜데 왜 뒤를 돌아보냔 말이에요. 이 마귀가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에 왜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얘가 휴거가 되면 남겨진 재산 이거 아무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왜 신경 쓰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신경 쓸 건 주님 오실 때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는 믿음으로만 성장되면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 같은 이도 뭐예요? 분명히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날 걸 알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주님이 곧 오시는 걸 알고 매일 준비를 해요. 매일 마라나타 하고 살아요. 그렇다고 내 삶이 무슨 뭐 특별한 다른 일을 할까요? 안 해요. 그냥 하루 동안에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경청하는 삶,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 요 삶만 살아요. 아주 단순하게 산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누워있는 사람이 단순해지잖아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별로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치고 쉬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7일 안식 단계까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안에서 움직일 때 그냥 움직여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냥 눈 뜨면 일용할 양식만 구해요. 하나님 내게 오늘 필요한 영의 양식, 혼의 양식, 몸에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뜻만 내가 하루 동안에 받아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내가 때가 가까웠으니까 뭘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복잡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해져 있는 거예요. 갓난아이처럼 그냥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해요. 이 젖은 주님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범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고 사는 거, 요게 단순한 삶이에요. 그전에는 바빴죠. 이거 지금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7일 안식 단계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일이 없어져요.
내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이건 주님이 그냥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수많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머리가 아버지셨거든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걸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서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둘이에요. 주님도 머리, 나도 머리.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분주한 걸 하나님이 다 끊어놓으세요. 그래서 결국 주님만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목회 상담을 해줄 때는 이 길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도 이 목적을 보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야 되는 게 이 목적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회 상담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며 여기서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상담을 받아왔음을 역사는 증거한다. 이 상담에 해당하는 단어는 조언을 주고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중에 모략과 재능의 신 또는 모사로 묘사되었는데 이런 성경적 근거로 볼 때 목회와 상담 사역은 실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아멘. 메시아를 뭐라고 그래요? 모략과 재능의 신 아니면 모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역할이 목회 상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목회 상담을 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대화를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니고데모가 자기의 이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갈급함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밤에 몰래 찾아왔는데 그 답을 주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럼 모태에 들어갔다 같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돼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의의 뜻을 알려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달은 것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깐나니, 그러니까 엄마가 소화를 한 것으로 양질의 젖으로 먹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단 소화가 돼서 소화된 걸 가지고 먹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들한테는 젖을 주고 조금 성장하면 이유식을 주고 조금 더 성장하면 밥을 주고 조금 더 성장하면 고기를 줄 수 있는 분량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천국에 제자되는 서기관들마다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이게 뭐냐면은 옛것과 새것, 이 율법과 복음을 나눠서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먹을 사람한테는 복음을 주면 안 돼요. 율법 먹을 사람한테 율법을 먹여야 되고 복음을 먹을 사람에게는 복음을 먹여야 되는데 이걸 섞여 먹여요. 외부에서 사역하는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말씀 안에 다 짬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율법을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또 복음을 전한 이분이 구별이 안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도라는 게 반드시 내가 먹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비들의 믿음은 돼야지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리라고 성령이 안에서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멘트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 하나를 붙잡아요. 네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리라.
그때 그 시기에 합당한 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담 사례는 대부분 비형식적인 단기 상담에 속하지만 현대의 기독교 상담자들에게 전형적인 상담자로서의 모범이 되신다. 이와 같이 목회 상담은 예수님의 상담 사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귀한 역사와 구령 사업의 도구로서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아멘. 저도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자기 문제에 이제 답을 한단 말이에요. 답을 알고 나면 한 단계 올라가요. 하나님이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저녁이 와야지 아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삶 가운데서 저녁이 와야 돼요. 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두움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낮춰지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아침을 주시는데 이 도구로 목회자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인지 왜 모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성장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회 상담은 여러 계층과 여러 상황의 사람과 만나기 때문에 자연히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고 임상 연구의 결과도 참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의 도구로서만 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목회 상담한다고 심리학도 공부하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심리 상담학 그걸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 세상적인 이 모든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방법론만 그냥 알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면 주님을 의지를 안 해. 이게 또 문제예요. 내가 배운 지식, 상담하기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상대에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에게 지식밖에는 못 넣어줘요. 이것까지도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 지식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걸 자칫하면은 주님을 회방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은지 몰라요. 양을 치면서 이제 뭐 짐승도 물리치고 베개도 하고 또 뭐 이제 지팡이로도 사용하고, 이런 지팡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던지라고 그랬어요.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분신같이 여겼던 이 지팡이가 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왜 꼬리를 잡았더니 이게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모든 지식과 이 많은 경험들이요, 이게 사탄의 도구로 쓰여요. 왜냐하면 사탄의 도구로 쓴다는 건,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데 사탄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지껏 가졌던 모든 것들이 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예요? 죽음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으니까 죽음을 통과시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똥처럼 여겼죠. 근데 이 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박사까지 됐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전문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박사된 지식으로 내가 하다 보면 주님을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박사된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무너지게 만들어요. 박사의 지식을 가졌는데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마음을 겸손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사용을 해서 또 이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물을 겸비를 했겠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자가 돼서 애굽인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양치기가 돼가지고 40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배웠던 걸 뽑아내는 작업을 40년 한 거예요.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요. 아니 내가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막으
놔두시더니 지금 내가 지금 80세가 돼가지고 노인이 됐는데 내가 뭘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서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손에 넣었더니 이제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이제 낫고 또 뱀이 이제 변화가 되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우리가 육신대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고 주님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잣대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알았던 것을 하나님이 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걸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활용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를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다 자기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재생이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무너지게 만든 다음에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서 버리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사용을 해서 다시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회 상담학이 학문적으로 바르게 연구되기 위해서는 여러 보조학문의 연구 결과도 무시할 수 없지만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습을 위시해서 성경의 해석학적인 이해와 신학적인 체계가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멘. 다음 거 목회 상담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사의 하는 일이 설교, 신방, 교육, 행정 등을 모두 두리뭉실하게 뭉쳐서 막연히 목회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 자연과학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목회자의 영역이 새로워져야 하는 반면에 실천신학의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과 평가와 개선 그리고 이에 따른 시도가 항상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왜 목회 상담이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다. 자, 첫 번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상담은 문제를 지닌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결국 자신을 알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스스로 찾게 하는데 그 의의와 중요함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 상담이라는 게 내가 꼭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어주다 보면 상대가 말을 하면서 자기 문제를 찾아요. 성령님이 알려줘요.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았습니다. 난 한 말도 없는데 들어줬는데 본인이 얘기하다가 성령이 안에서 그냥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해 줄 필요도 없고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상담 잘하는 분들은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상대가 스스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목회 상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애의 적응을 도모해 준다. 시작. 목회 상담은 개인이 모든 생활에서 원만한 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므로 개인 생활의 정상화를 도모해 준다. 아멘. 사람의 마음 얘기를 성경 안에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문제를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은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를 해주면 이게 지금 내 상황하고 똑같았네요. 몰랐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 겪었던 일들이 지금 내가 겪는 일하고 똑같군요. 이걸 경험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 은을 연단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물에 들게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그물도 견디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또 허리에 둡니다. 아니 내 중심에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힘든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 영광스러운 머리를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이 짓밟을 때 내 바닥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야, 이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왜 나만 겪느냐?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줘? 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이 길을 알려주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이 정한 길이었구나. 결국 은을 연단한 같이 나를 연단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 마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상대의 문제를 들으면 성경으로 하나님이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그 성경에 있는 이해하고 맞춰버리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란한 가정들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개의 경우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은 가정생활의 불건전한 데서 기인된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의 해결은 가정생활의 원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 상담을 통하여서도 단란한 가정생활의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지금 성도들이 처음에 여성도들한테 자기 남편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처럼 모시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반발이 심한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이 더 높은데, 아니 왜 목사님은 사라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2번이나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주로 칭하며 자기를 단장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예요? 그렇게 자기를 2번이나 팔아버린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주로 칭하여 자기를 단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 단장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보다 신앙이 부족한 내 남편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처럼 대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도들이 발 씻어주라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막 불편해가지고 이제 한 무리가 다 나가버렸어요. 목사님 그냥 오직 남자 편만 된다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다 섬겨요. 그리고 제가 물을 떠가지고 남성도들을 대표로 해서 내가 내 아내의 발을 씻겠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는데 남성도들이 다 이 세수대야 가지고서 다 물 떠와가지고 자기 아내들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이게 벌써 뭐 한 10한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 부부가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서로 섬기고 왕 대접하고 왕귀 대접을 하는 이런 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정 문제가 지금 없어요. 가정 안에 이런 무슨 여자 남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없고 부부들이 진짜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가정생활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험의 요소를 제거해 준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담은 문제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버리게 하고 전혀 새로운 인격을 형성케 하므로 교회 안에서 시험이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교회로 부흥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시험의 요소를 이제 상대에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 들법 뽑으라고 이 일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기분 나쁘죠. 왜? 위로받으려고 왔고 상대 이제 욕하면서 같이 욕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그랬는데 그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지금 본인은 주님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악들이요. 그래서 당신이 상대의 피를 본다는 거, 당신 안에 들보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래야지 당신 안에 있는 들보가 뽑힙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못 받아요. 어리니까. 근데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고 목사님, 또 내가 또 상대한테서 내가 또 잘못을 찾았는데 목사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문제였군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 상대를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사용한다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고치는 망치로 쓴 것이란 말이에요. 제 모난 부분, 제 부족함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제 아내를 망치로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변화가 빨리 되는데 조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왜 집사람은 저렇게 변화가 안 돼요? 그럴 때 네 아내가 그렇게 나올 때 난 네 안에서 오래 참음이야, 이해함이야, 용서함이야, 항상 기뻐함이야. 너 변화시키려고 네 아내를 내가 사용하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 변화시키려고 내가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아내는 저를 고치는 망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망치 역할을 잘했죠. 지금은요 제 안에 있는 주님을 드러내는 망치로 써요.
왜? 저를 두드릴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거든요. 가족밖에 없으니까. 근데 집사람이 저를 두드려요. 그러면 두드릴 때 옛날에는 내 안에 있는 바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망치를 썼는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요. 이해함으로 나타나고 기뻐함으로 용서함으로 내가 사과함으로써 주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망치를 쓰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저를 고치기 위한 망치를 썼어요. 지금은 안 해요.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망치를 써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 때 요즘 뭐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도 많고 그러니까 2부 때 그냥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지금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저렇게 아니 그냥 갈 수가 있어? 하고 상대편의 생각을 안 하고 제 편에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긍휼만 나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요즘 또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은 저렇게 오후 예배를 항상 듣겠던 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갔을까 하면서 긍휼이 나오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진 것이에요. 예전에 조는 사람 보면 내 안에 있는 바닥이 다 드러나죠. 아니 저 인간은 말씀만 들어가면 줘라. 아니 그렇게 찬양할 땐 손도 들고 이렇게 열심히 은혜를 받더니 아니 말씀만 아니 내가 말만 하면 줘라. 아 이렇게 이제 제 바닥을 드러내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아. 그래 사랑받아. 이게 좋은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한 망치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고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이런 상담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족에 대한 전도의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목회 상담을 통하여 가족에 대한 전도기에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실증적 목회를 하게 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이론적인 가르침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목회 배려를 통해서 그것들이 실증되기를 원하고 있다. 아멘. 사실 자기가 경험한 거 얘기해 주면 상대가 제일 빨리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나도 그런 일을 겪어봤어요. 나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마음에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용서하는 마음까지 주셨더니 내 마음이 지금은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견디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주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도 상대를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건전하게 강화시킨다. 아멘. 목회 상담이 교회를 건전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목회 상담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째 목회 상담의 요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상당한 문제를 안고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가장 훌륭한 카운슬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대하여 전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위치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누가 상담한다고 그러면 겁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 지금 상담에 대해서 전공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성경에 대해서만 알지 내가 무슨 상담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특히 주의 종들은 이미 하나님이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인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의 자격을 상실한 채 새 시대에 있어서의 목회자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된 상태에 설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누구나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는 책임을 느낀과 동시에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구비해야만 한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도 두 종류의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있고 장성한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들은 뭐예요? 그냥 잘 먹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치리도 하고 또 먹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이미 자기 양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상담도 해주고 그들을 내가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 하시죠. 주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목자들을 세웠잖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장이 되셔서 그분이 다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긴 양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 그래서 나는 목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결국은 풍부한 곳으로 드리는 이 과정까지 다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시편 23편을 경험을 해서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 와서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는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성도를 여기까지 인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밖에는 인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지금 잘 먹고 있는 분들은 성도들을 여기까지는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윗단계에서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 와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온 만큼까지만 여러분이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은 목적으로 삼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난 지금 요 단계로 끝인 줄 알았더니 이 윗단계가 있었네? 이걸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주님이 뭐예요? 목자들을 세워서 일을 해요. 아니 주님이 직접 다 가르쳐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해요. 자기의 목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양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일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상담자가 되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성실과 진지한 태도로 피상담자의 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1번 돈도간 신앙이, 2번 기도의 사랑, 3번 책의 사랑, 4번 종교서적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훌륭한 상담사가 되는 자격이란 말이에요. 동도간 신앙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성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호흡해요 안 해요? 근데 호흡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죠.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인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큰 호흡을 할 때나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뭐예요? 살아있는 증거가 이미 호흡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이게 바로 그 기도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꼭 시간만 정해놓고 나는 하루에 뭐 12시간을 기도해요. 뭐 3시간 이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오 주님하고 부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왜?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누구와의 상담을 통해서도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안에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필요한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책의 사람도 필요해요.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가 책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렸을 동안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 성경만 봐도 돼요. 왜냐면 성경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 어린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못 알려주세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책자들, 신앙적인 서적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한 책의 사람, 오직 성경만 보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종교 서적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훌륭한 상담자가 되는 자세입니다. 첫째, 경청하는 자세, 애정적이고 동정적인 자세, 피상담자의 말에 충격을 받지 않는 자세, 중재인으로서의 자세, 피상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자세. 훌륭한 상담자가 되는 자세도 잘 익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상담자가 당하는 위험성. 1번, 자신을 심리학자로 생각하는 위험성. 상담자로서의 목회자는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상담을 과하게 선전하지 말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심의하는 교회 교인들에게만 국한시키라. 일과표를 만들어 연구생활과 다른 목회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는 하지 말라. 균형 잡힌 목회를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자칫하면 상담하면 상대가 은혜를 또 많이 받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또 보상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상담하는 것을 아주 즐겨한단 말이에요. 또 상담을 하면서 자기에게도 유익이 오고 상대에게 유익을 얻는 걸 보면서 이 마음이 상단적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주님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상담의 일로 시간을 보내니까는요. 그러니까 저도 1년에 한 2번 정도만 교회에서 이제 상담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이나 2달 정도만 교회로 와서 상담을 하지, 이게 뭐 수시로 상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나도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받아내려야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또 수시로 만약에 전화가 온다고 해보세요. 내 시간 다 방해왔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리고 혹시 목사님 통화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뭐 카톡이 오거나 그럼 제가 전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은 평소에 주님하고 교통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좀 방해하면 안 돼. 이 인식을 가지고 저 또한 그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만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자격자가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자격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문제만 다루기 쉬우므로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접근해야지 감정적으로 접근하며 감정의 행동을 지배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받지 않은 상담자가 단순히 상대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 외적인 그 섞여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상담이나 아니면 가정에 이런 문제들을 오면 그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만 답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문제를 통해 우리의 속을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속까지도 봐야지 되는데 이걸 못 봐고 그냥 피상적으로 외적인 거에 나타나는 것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 있는 더 큰 문제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왜 고통당한다 그래요? 너희 악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외부적인 요구로 찾지만 성경은 네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악이에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악이 딱 2가지 악이에요. 여호와를 버리는 악 때문이란 말. 내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으면 고통당할 일이 없죠. 아니 항상 기뻐하는 주님을 내가 버리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 주님을 내가 버리지 않았어요. 고통당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수시로 우리가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을 뭐예요?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이 악을 드러내셔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도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고통을 당해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주님을 내가 경외해요? 그럼 무조건 순종할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이 말씀을 내가 경외해요. 그럼 내가 고통을 당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집 밟아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악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악을 발견하고 이 악이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을 가지고선 돼야 되는데 이런 기본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타나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영성은 뭐예요? 성장하지를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한 모든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상담자가 당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목회 상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